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중보 기도는 19절로 이미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 21절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요 두 절은요, 기도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송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제 마무리 기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20절은 이 중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네, 다 기억 안 나시죠? 나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20절을 마이크 드릴까요? 20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억만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100억 주시는 분이시죠?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또 알아요, 주실지.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은 차원이 다른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차원이 다른. 우리는 1차원의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4차원의 것을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 내 영광을 위해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래서 차원이 다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자, 그래서 그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21절이 연결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건데요. 누가 영광 돌려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거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공동번역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근데 여러분,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요, 한 몸이라고요, 한 몸. 근데 예수님은 위치가 어디예요? 머리고, 우리 교회는 몸,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나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교회와 예수를 통하여 라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강조점을 좀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고, 예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고, 각자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 말은 누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우리 성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 말은 누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예수님이나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당연히 사셨죠. 당연히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봉독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누가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주인공들, 그 기적들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고친 건 누가 고쳤어요?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는 길에 고침을 받고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2명? 1명 친구 데리고 왔나? 한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8절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나한테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너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살아가신 모든 삶의 목표는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그랬어요? 인간 예수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인간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삼아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 인간 예수에게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철저하게 거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영광 취하는 거 주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영광을 싫어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영광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자,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아멘. 예수님은요, 인간이 주시는 영광은 철저하게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늘의 영광은 사모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는데 요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100%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누가 문제예요? 이제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 우리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잘하면 된다 이 말은 곧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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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지체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고 계시죠? 왜 이렇게 아멘에 매가리가 없어요? 나름 열심히 하신 줄로 아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요, 영광 받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광 받는 걸 좋아해요. 왜요? 태어나길 그 모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광 받는 거 좋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좋아한다고요. 우리 인간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고 인기 올라가고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더 깊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뻥을 좀 치죠. 네, 실제는 내가 영광받고 싶어서 내 자랑, 내 인정을 위해서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제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이게 진짠가 뻥인가를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굴한 거고 섭섭한 마음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삐지고 칭찬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말하지만 실제 우리 내면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섭섭이라고 부르는데, 요 섭섭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사람이 주는 칭찬과 인정과 알아주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섭섭이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여기에는 별로 관심 없고 지금 당장의 칭찬과 내가 기분 좋은 거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찬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 쳐주는 거 그거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이기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영광받기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어떤 편안함을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이게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믿음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초월하는 거 바로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인정받고 싶고 내가 돈이 좋고 내가 뭐 세상에 어떤 인기가 좋고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었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배고파 밥 먹고 싶다. 이게 죄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일들 당연한 거라고요. 그거를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죄가 되고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것이 더 앞설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본성은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본성을 뛰어넘는 거,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좋지만, 사람들이 칭찬이 좋고 영광이 좋지만 믿음으로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칭찬받고 영광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핑깡통 핑깡통. 자,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아멘. 열심히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을 받아버리면 그 상은 얼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가요 그게? 그 순간 길어야 하루, 그 다음날 자고 나면 이제 다 원위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집사님 대단해요, 멋있어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기분 좋은 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얼마나 오래가요?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라고요. 여러분, 순간의 그 기쁨과 영원한 영광과 바꾸시겠습니까? 요게 계산이 되면 절대 안 바꾸죠.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머리로는 계산이 되는데 우리의 가슴은 그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 땅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그 상급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만족한 거죠. 왜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고, 왜 옆에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줬다고, 왜 남편이 왜 아내가 내 힘든 거 안 알아줬다고, 왜 자꾸 찡얼찡얼 대냐고요.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간의 모든 섭섭한 마음들 다 이기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아멘. 자, 보세요. 두 가지를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에 대한 걸 하나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봉사하려면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설교하듯이 말해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세한 좀 설명이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거든요. 우리 2장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뭐 할 때요? 권면할 때. 권면은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언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할 때, 말할 때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사한 말, 속이는 말, 거짓된 말,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인간적인 말, 요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비위 맞춰주는 말 하지 말고 누가 기뻐하실 말을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권면을 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뭐 정죄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막 직설적으로 막 대놓고 막 뭐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거짓된 말, 아닌데 기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실 그런 말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하나님의 가치관적인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처음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만일이라는 단어가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라. 근데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고, 입 닥치라고. 괜히 쓸데없이 말만 많이 하고 괜히 인간적인 어떤 비유나 맞춰주고 아부나 하고 죄인데 죄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할 거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굳이 권면의 말을 할 거라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 하나님 가치관의 말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이런 기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자만 말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말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진짜 필요한 말만 하고, 진짜 그 좀 유익되는 말만 하고, 이렇게 좀 절제하면 좋은데, 한 번 입을 열면, 남자고 여자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끊지 않으면 안 끊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을 절제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마지막 날에 네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함부로 막 그래도 난 뒤끝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뒤끝 있어요. 그걸 반드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막 퍼붓고 아이 미안해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또 괜히 말을 위한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제된 말들을 하시면서 언어 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언어 생활.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 달란트가 있다고 내가 할게. 내 힘으로 그냥 나를 드러내려고 그런 사역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셨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섬기고 뭐 이렇게 사역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자라나겠어요? 교만이 자라는, 내 자랑이 자라난다고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면 내 자랑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죠. 폼이 나고 내 자랑 되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러면 짜증나는 거죠. 섭섭이가 그때 들어오는 거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안 해. 누가 하래?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해야지. 자기 위해서 해놓고 나 이제 안 해. 하지 마. 하나님 그 영광 받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면 어때요? 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마치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것처럼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대행자일 뿐입니다. 이 겸손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더 좋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늘에서 상급 주시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무익한 인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있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 자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원래 내 게 어디 있어요? 원래 내 거. 원래 내 거 뭐예요? 쥐뿔도 없어요. 내 이 육체의 생명도, 육체도 하나님 주신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달란트도 하나님 주신 거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삶의 모든 여건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 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고, 원래 하나님 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내가 드러날 건덕지가 뭐가 있습니까? 원래 다 하나님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드러나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될 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누구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물질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육체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육체도 함부로 굴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도 함부로 굴리시면 안 돼요. 죄 가운데 내 몸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내 몸을 잘 관리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로 좀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여러분, 내 몸을 함부로 굴리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 거예요. 물질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시간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피곤하고 졸리면 졸리다고 자고, 놀고 싶다고 놀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기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사족을 좀 붙이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할 때 착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겁니다. 큰 일을 하고 뭔가 잘하고 그럴듯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자, 뭐 하는 일부터요? 먹고 마시는 일부터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영광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왜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살려고 먹고. 여러분 요거는 누가 요렇게 살아요? 짐승이 요렇게 사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 그대로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요런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유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이라면 그건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몰라요. 일단 많이만 먹으면 돼요? 일단 맛있게만 먹으면 돼요? 일단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먹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없으면 밥 안 먹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고 마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요, 거룩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이상한 거, 몸에 안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맥주는 술이 아니에요. 입을 그냥 확. 하여튼, 저 몰래 홀짝홀짝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있어요.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그래야 자기인 줄 알지. 먹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양질의 음식으로 몸에 좋은 것으로 그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출근하고 사업을 하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출근하고 왜 돈 벌어요? 먹고 살라고.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짐승적인 수준인 거죠. 1차원적인 수준. 우리가 출근하고 사업하고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근하고 돈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일터를 선교지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를 선교지로 보시고, 그러면 거기 가는 나는 뭐가 돼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인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세우셨잖아요. 그 사업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게 있는 달란트와 능력으로 그 일을 섬기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출근과 사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출근과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돈 벌러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교사의 마음으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냥 시간 때워서 돈이나 이렇게 월급이나 받으면 됐지, 저건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출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출근은 하지만 일하는 태도나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지금 어떤 자세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제 수입이 얻어지면 그 물질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마음대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려보내고 소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적인 소비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부하세요? 억지로 해요. 혼날까 봐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만 하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목표로 오늘은 죽어라 공부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게 과연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 하듯이 학생이 학생의 본분에 맞게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세라고요. 근데 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학교를 뭐로 봐야 돼요? 선교지로 봐야 돼요. 아까 출근하면서 직장을 선교지로 보듯이 학교를 선교지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학생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만 선생님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통로가 되어주는 거.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은 그냥 다 때려치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중에 성공해봐요. 영광 돌리나. 다 자기가 영광 받죠. 그럼 보세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내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내가 좀 고난이 있으니까 지금은 나를 위해 살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살 만큼 되면, 성공하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말이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큰 거, 뭔가 대단한 걸 갖고 내가 하나님 영광,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크든 작든 먹고 마시는 작은 일부터 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환경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요거는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내가 집안일하고 요런 거는 육신의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집안일 하는 거,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 거, 세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왜 거룩해요? 보세요. 우리의 육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이 땅의 환경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살아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삶을 관리하는 거 다 거룩한 일이라고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거룩한 일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삶을 관리해 나가는 일도 거룩한 일이에요. 직장 생활 안 하면 돈 어떻게 벌어서 살아요?
직장 생활 하는 것도 아까도 그 선교지 말씀드렸지만 그것부터 해서 거룩한 일이라고요. 그럼 집안일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거룩한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다 거룩한 일이라고요. 짜증나는 일이고 뭐 하기 귀찮고. 여러분 설거지 안 하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청소 안 하면, 쓰레기 안 버리면, 하나님이 그런 돼지우리 간에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집안은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니라고. 이 교회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이라고요. 거룩한 일. 쉬는 건 거룩한 거예요? 맨날 쉬면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하고 쉬는 건 그 안식 자체, 안식이잖아요. 거룩한 일이에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건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거요? 잠자는 거, 여러분 잠 안 자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잠자는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안 자면 거룩해요. 잠자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24시간 삶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요, 다 거룩한 것입니다. 제발 거룩하고 속된 것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마세요.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 다 거룩한 일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라고 믿고 이 믿음의 태도로 24시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 어떤 태도로 하겠어요? 성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그 인생의 미래는 더 발전되고 성공하겠어요? 더 안 좋아지겠어요? 더 성장하고 발전되고 높아지게 돼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인 줄로 믿으시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하기 싫은 일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밥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설거지하는 건 짜증나고 요리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뭐 좀 귀찮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네, 거룩한 일이구나. 이거 거룩한 일이구나. 거룩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하는 일이 그렇게 싫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은 꼭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걸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늘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시고요. 직장 출근하시고 일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고요. 교회 일만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만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기도하며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할 때도 청소할 때도 기도하며 하라 말씀드리잖아요. 주방 봉사할 때도 뭐든지 우리는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루고 내 영광 얻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며 사역하시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 나게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꾸만 교만해지고 짜증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싸우고 화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축복과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특별히 사순절 특별 저녁기도 기간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부득이한 일이 아니시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